빨간색 303페이지. 빨간색 앞에는 구약. 303페이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또 오늘 금요 기도회 치유의 날 힐링데이 수영 환영하고 하나님의 좀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할로윈 데이더라고. 할로윈 귀신 축제. 귀신 막 흉내내고 의상 가면 이런 거 쓰고, 아까 보니까 학교 앞에도 하얀 소복을 입고 학원에서 나와가지고 막 학생들이 이렇게 끌고 있던데, 할로윈 축제가 미국에서 시작한 거죠. 근데 미국이 최강대국이고 엘리트 나라인데, 미국에 실제로 심각한 많은 범죄와 마약 중독, 총기 사고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죠. 그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고 뭔가 발달되면 치안이나 안보나 이런 것들 해서 그런 게 좀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럴까? 가수나 배우들 중에 슬픈 연기를 하고 귀신 흉내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 들렸다는 기사가 종종 떠요. 그리고 되게 실력 있는 가수들도 슬픈 노래, 맨날 이별 노래 이런 거 부르다가 진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도 많고, 극단적인 선택, 단명.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에는 세상에서 모르는 요 얘기를 자꾸 말하거든요. 영적인 사실. 사람이 우울한 걸 자꾸 접하면 우울해지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속에, 화목한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업되는 게 또 사람이잖아. 왜냐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건 다 육신이거든. 키가 크고 작고 날씬하고 좀 덩치가 있고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질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원활해지는 이런 존재를 보고 영적인 존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 하나님, 천사, 귀신, 사단,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단과 귀신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사였는데 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역할을 계속하는 거죠. 지금도 사단이라는 이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면서 이게 이해되고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데, 할로윈데이가 사람들은 그냥 뭐 축제고 놀이고 한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문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마다 심각한 일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고, 일본의 8천만 우상, 귀신, 제사 이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일본은 집집마다 이 정신 이상자들, 불치병들 이런 이렇게 일어나는 국가로 유명하거든.
우리 저 동남아도 필리핀, 대만 가면은 골목골목마다 향 피우는 냄새. 신당, 사당, 뭐 절간 꽉 차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국가마다 희한하게도 집집마다 이상한 문제, 불치병, 정신문제, 우울증, 심각한 중독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그냥 내 취미생활처럼 가게 되죠. 그래서 취미생활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갈수록 교회가 힘을 잃고 또 교회 다녀도 실제적인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올바로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시작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만 지금 이 세상 현장에 영적으로 무지한 이러한 세상 문제, 현장 문제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이 함께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누군가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걸 푸시해 주겠죠. 우리 인생에 뭔가 이루고 싶은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그 목적과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자고 창조주고 절대자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삶이 맞춰져 보니 가장 쉬운 삶이 되어지거든.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놓쳐버리고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이룬 것 같은데 허무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의 상태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내가 주인 되어진 인생. 사단은 꼭 그렇게 시키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도록. 근데 우리 인간은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거든. 영적인 존재란 말은 영혼의 비밀, 영적인 것을 내가 누릴 때에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고 되어지도록 만들었던 존재예요. 그죠?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기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엄마가 주는 양식만 먹으면 되거든. 엄마가 주는 젖만 잘 먹으면 육신적인 건 다 성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영적인 축복이라. 그 양식을 먹을 때 육신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비밀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은 개인 치유인 거예요. 요즘 좀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고 기도하는 시간표니까요. 질문할 때 우리가 목사지만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하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도 자꾸 사람 모으는 교회로 자꾸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영업이나 뭐 상업적인 거나 사실 크게 차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인이 진짜 살아나도록 치유되어지도록.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은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있을 때 지속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속으로 자꾸 더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 응답을 실제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아닙니까?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고치고 싶은데도 안 고쳐지는 문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문제. 나도 요즘에 순간순간 자꾸 올라오는 게 혈기, 짜증, 불안, 두려움, 뭐 내가 예상하던 내 삶과 좀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해 안 되는 이런 부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오면서 그 생각이 잡혀버리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뭔가 힘있게 하기보다는 자꾸 잡념에 빠져버리고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이게 내 삶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실패, 사건, 사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내가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거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가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틀린 생각, 틀린 개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사실은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틀린 생각, 틀린 마음, 상처받은 마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목적이 나도 모르는 우리 가정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내 개인에 대한 어떤 상처로서 나오는 애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데 취직했는데도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삶에 드러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과 동기가 자기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 다닐 때도 해봤고 또 좀 절약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살아나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축복 속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잘 살아보려고.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껴라. 우리는 가난하다.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이 그렇게 못 먹고 어려운 집도 아니었는데 부모님들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늘 경제에 잡혀있다 보니까 톡 하면 하는 말이 아껴야 된다. 물 잠궈라. 냉장고 문 닫아라. 냉장고 자주 열지 마라. 이런 말들. 지금도 난 냉장고 요즘에는 조금 치유가 돼가지고 이불을 냉장고를 더 열어놓고 있어. 이거 열어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게 무섭더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내 상처 속에, 성장 배경 속에, 살아왔던 환경, 또 내가 속해 있던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틀린 생각과 상처 입은 마음의 상태가 꽉 차 있다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신과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 상담을 받으면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이런 부분을 짚어서 이제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성장 배경, 가문의 흐름, 부모님의 상태, 이런 것들 짚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뭘 말하냐면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인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적인 원리인데 그 영적인 원리가 파괴되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사람이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근원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문제, 다시 말하면 저주, 재앙,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가난해서 인생의 행복을 찾았던 이유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가난 때문에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었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오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거의 성공, 물질, 명예. 그런데 지금 명예를 가진 사람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불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영적인 죄, 원죄 때문에 근원적인 인생의 형벌, 저주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이라는 존재라니까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죄,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임하는 저주재앙,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신분이라 그러고 배경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드러나는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근본 저주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길이 되어지고 그 어떤 능력 있는 자도 사단을 이길 수 없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사단은 천사라 능력이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어떤 능력 가진 자도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왕이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근본적인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길.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 되어지는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배경, 근원 되어지는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내 삶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가 쉽게 안 바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뭘 말하냐면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작과 원인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작을 근원적인 요 원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믿고 나에게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원인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나머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드러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낙심하고 힘 빠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문제의 원인과 배경, 근원되어지는 시작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 해결하신 축복에 내가 힘을 얻고 이 사실을 믿는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불신앙과 상처보다 그 원인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믿어지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날 때 정신도 치유되어지고 삶도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또 속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해가지고 한 개인이 정확하게 치유받게 만드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어지기 이전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틀린 생각과 상처 입은 마음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근데 사람의 틀린 생각과 그 상처 입은 마음은 언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만이 생각이 바로잡히고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우리가 좋은 영화, 좋은 사람, 좋은 음식 먹어도 생각, 마음이 살아나거든, 기뻐지거든. 근데 그거는 순간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해버리면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거든. 이 간단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겠단 말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이 미련한 분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구가 많은 사람을 보고 미련한 자라 그러거든. 우리 애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빨리 일어나. 아, 설거지해. 이제 뭐 돌도 안 되는 애를 가지고. 그 미련한 부부란 말이에요. 딱 하나로. 너는 내가 주는 양식만 잘 먹으면 돼. 그거 하나만 되면 아까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왜 필요한지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면서 정신과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이 정신 문제가 자꾸 치유되고 살아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져서 내 삶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내가 바꾸고 싶은데도 안 바뀌어지는지 생각이 이미 안 바뀌어 있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어지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런 증거를 갖고 있을 때 요 개인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증거를 갖고 있을 때 올바른 시작, 인생은 출발되어집니다. 어디서 출발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물고기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줘도 소용없어요. 왜? 물고기 생명의 근원은 물이잖아.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사는 거지.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한테 금치를 해주고 좋은 공기를 쐬야 좋다면서 막 공기를 불어넣고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막 태양열을 쏘고 그럼 말라 죽어요. 생명의 근원인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살아나는 거라.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흙 속에, 공중에 나는 새는 하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생명의 근원.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과 신분과 배경, 그죠? 이걸 바꿔주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시작. 신앙생활의 참된 시작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을 해결했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가 이해되어져야 자꾸 이 틀린 부분에 내가 안 속는다니까요. 우리 실컷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조금 실수하거나 내가 좀 연약해지면 또 힘 빠지고 불신앙해요. 왜?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게 안 보여지면 집중하려고 막 하는데도 내 생각 마음속에는 딴 게 들어오는데요. 교회 와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답을 얻으려고 집중되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늘 내 문제, 내 가족, 내 미래 염려 거기 잡혀 있는데 답이 안 들리고 내 문제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똑같은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일을 해도 결과는 다 달라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상태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집중입니다. 집중. 이런 비밀을 알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간단한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 바로 알아라는 건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거 하나 바로 알아라는데 너무 간단한 이걸 우리는 들어도 자꾸 놓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실질적이지 않거든. 현실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조금 드러나는 데까지는 이런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생각의 치유 이런 과정을 거치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잡혀있는 내 상태라. 우리가 흔히 이거 해야 된다 알면서도 작심삼일 조금만 도전하다 늘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데까지는 조금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못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어디에 도전해? 집중에 도전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에 도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어지는 그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고 믿어지는 시간표. 지금 우리 열심히 기록하시고 하는데 저도 뭐 늘 녹취하고
열심히 집중하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막 충격이 되어지고 너무 힘이 나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드문드문 오거든.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너무 현실에, 삶에, 인간 중심에, 내 생각 중심에 너무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 속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눈에 안 보이게 내가 딱 살아나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희한하게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예배의 비밀 속으로, 훈련의 비밀 속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체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다른 길 없습니다. 세상을 장악한 사단, 그래서 사단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인간을 멸망시키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면 돼요. 물질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을 바꾸고 살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중심 살아야 되냐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훈련 중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 영적인 축복을 봐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축복 받지 않아도 되느냐? 진짜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물질도 성공도 사람도 따라오게 만든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 인간의 정체성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점점점 돈의 노예로 살아요. 성공한 것 같은데 점점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리에 종된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니까요. 나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완전 노예 상태고 종된 상태고, 내가 볼 때는 이제는 사회도 자꾸 좀 투명해지니까 대통령 돼도 그렇게 해먹을 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저렇게 유치한 대선 싸움을 하고 막 서로,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자리에 앉아봐야 그 자리에 진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살릴 수 있는 뭔가 개인의 비밀이 없으면 그 자리에 노예돼 버린다니까요. 학생이면 좋은 대학 가야 되면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또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우리가 앞으로 진학 코스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 가도 시달린 애들은 늘 시달려요. 좋은 데 취직하고 월급을 많이 받아도 실패하는 애들은 늘 실패해요. 집사람도 알지, 뭐 우리 친척 중에 서울대도 있고 포항공대도 있고 부산 상대도 있고 다들. 근데 나만 복음 있어. 할렐루야. 내가 최고 명문대 나왔잖아. 총신대. 가족들끼리 모이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왜? 그들은 실컷 서울대 다니면서 뭐냐면 다 술상무에 술상무. 돈은 많이 벌더라고. 예전에 내 막 좁은 집 있을 때 가보니까는 그 집 작은 방이 우리 집 거실보다 더 넓은데, 이거 보면 내가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걸 또 서울 한복판에.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 집에 내려오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영적인 문제로 오는 그 집만에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 집만의 틀린 생각, 틀린 규모, 또 육신적으로는 계속 암이 오는,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부분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내가 보아한 현장에도 성경과 전혀 틀림이 사람들이 딱 그 스케줄 속에 돌아간다니까. 우리 집사람 되게 이쁘잖아, 착하잖아, 선생님 좋아하잖아, 살아봐봐, 난리 난디. 근데 그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안 좋은 거, 아버지 안 좋은 거 합해져가지고 이 사람한테 정신적인, 영적인 드러나는 문제로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나쁘고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계속 발견하는 은혜의 수단이거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졌다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면서 계속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영적인 축복이구나. 우리 인간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요걸 계속 보게 하니까 조금 실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거기 자꾸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로 달려야 될지
답을 얻게 하시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런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가 발견되어지고 사람이 이런 비밀이 있어야 어딜 가도 살아요. 좋은 직장 기대하면 안 됩니다. 좋은 데 가면 갈수록 그만한 많은 보수를 주는 만큼 풀어먹는 게 경제 원리잖아요. 못 견딘다니까. 내가 그 직장에 살아남을 영적인 비밀과 나 혼자만의 하나님을 누리는 이런 비밀이 없으면 절대 좋은 데 들어가도 좋은 학교 들어가도 못 견뎌요. 왜 서울대 박사 과정에 연구소에서 자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카이스트 박사 그 연구소에 또 연구소가 연구하는 데인데 생을 마감하는 장소라. 희한하게 유명된 사람들은 충격이지. 왜 충격일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문제가 왜 이럴까?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라니까. 안 보이는 문제라니까.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제라니까. 이 문제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이 정신 꽉 차 있는 이게 안 보이는 거지. 드러나는 문제만 가지고 왜 그럴까? 의아하다. 저렇게 앞에서 웃기는 코미디언이 공황증이고 우울증이고 불안장애고 무대장애고 한두 명의 연예인이 아니라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축복 말고 육신적인 것으로 나를 자꾸 메꿔 온 겁니다. 사람들 웃기는 실력, 열심히 하는 이런 것 가지고 메꿔 보니까 나중에 터져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교회 와서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간단한 이거 하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인간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시고 근본적인 저주재앙을 해결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순간순간 내가 목사가 맞나 싶을 만큼 자괴감이 올 때가 있거든. 근데 또 조금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또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취하면서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잖아. 네가 정말 괜찮고 네가 정말 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왜 필요하니? 그런 인생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는 게 복음이라. 오히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할수록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거 있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또 내 자신도 좀 살아나고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없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고민하거나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이. 우리는 요 삶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었더니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나도 보여져. 보이지 않는 축복인데 생각이 바뀌는 게 느껴지고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게 보여지고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라. 삶으로 내 일 속에, 학업 속에, 만남 속에, 내 말 속에, 습관 속에 자꾸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요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은 반드시 몰려 현장에 집중하는 날로 인도받습니다. 수요 예배는 현장 전도데이.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니고 현장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잡혀 있는지, 진짜 성경에 말한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인지 요거를 정확하게 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좀 결단하고 우리가 현장으로 인도를 받겠고요. 금요일, 오늘은 치유, 힐링데이죠. 무엇을 치유합니까? 영적인 치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인생 끝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못 믿겠어. 그럴 수밖에 없는 뿌리 내린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상처, 기준, 나만의 고집 꽉 차 있거든. 계속 이런 부분들을 치유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뿌리 내려서 결국에는 갈보리산, 요 응답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되겠죠.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딱 각인되어진 게 있어요. 각인되은 것 중심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내려진 것이 체질되어져서 삶의 결과로 열매 맺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나의 갈보리. 무엇에 집중하는 거냐?
갈보리산의 복음이 나에게 딱 각인되어지도록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사는 것 말고 내 속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속에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고 내 속에 주인으로 계시다면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죠. 감람산, 영적인 비밀, 마가다락방. 이것으로 하나님 주신 실제적인 능력,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집중.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 기도 제목, 방향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성공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자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엘리트를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엘리트를, 서밋을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 서밋을 만드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색깔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색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다. 교회는 본질이 그래요. 성공자가 아닙니다. 참된 성공자는 전도자거든. 살리는 자.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어요. 어디서든 생명 가지고 살아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그러려면 무엇이? 근본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계속 건드리고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 와서 자, 오늘부터 하나님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 짜서 열심히 뛰어라.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면 참 편합니다. 알아듣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아왔거든. 열심히 하고 규모 있게 살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인생에 대한 결과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죠? 학원이 도처에 있지만 좋은 대학 간 이후에 무너지는 애들의 정신과 삶을 학원은 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본, 근원을 계속 치유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영적인 축복, 요거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성경에는 참된 성공의 길을 전도운동 속에 다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약속해 놓으신 대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복음운동, 성경적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도받아가는, 그래서 갈수록 교회도 자꾸 물량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세속화되어져요. 세상 마케팅, 세상 방법을 자꾸 쓰거든. 사람들 모으는 전략, 그 실수입니다. 아니, 결과는 분명히 뭐 교회사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보여주듯이 부흥된다고 하나님께 잘 쓰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이후에 돈 문제로 이상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문제 나고 터지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여기에 계속 방향 맞추고 색깔 가지는 교회 응답을 받도록 교회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수연이 감사하고 반갑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뭘 해야 되지만 뭘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거나 현실이 바뀌거나 그건 잠시 잠깐일 거라. 결국은 인간은 근본적인 거예요. 내 속에 내면이 살아나고 영적인 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딜 가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이 늦어지면 결혼에 자꾸 조급해지고 시달리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또 다른 문제 또 있어요. 결국은 영적 문제, 근원적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던 학업도, 열심히 준비했던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던 내 인생의 계획도 전부 다 헛고생이라는 거, 헛수고라는 거. 성경에는 계속 그거 가르치거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미래가 남아있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응답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바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내 개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운명, 안 보이는 배경, 나의 영적인 신분,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녀로 내 신분과 배경과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취직이 되어지고 학교 가는 그 인생은 가서 또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진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그거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작이 되어져야 직장 가서도 다른 눈이 열리고 그 학교 올라가서도 다른 눈이 열려요. 이런 성공자를 넘어서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부딪힐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깊이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신분과 배경과 운명이 변화되어지는 참된 시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